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실까요? 슬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슬퍼만 하지 말라는 것이다.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이 말 들어봤냐고요? 들어본 것 같아요? 어디서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들어봤으면 TV 많이 보는 분이에요. 이따가 어디서 제가 들었는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우리아의 여러분 아시듯이 아내가 밧세바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아는 그러한 다윗의 죄죠. 밧세바를 취했다가 이제 아이까지 낳게 되고 우리아를 죽이는 아주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더러운 죄입니다. 아주 그러니까 좀 더럽죠. 그러니까 이제 아주 좀 치졸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더러운 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징계하시는데 이제 위기가 온 겁니다. 뭐 어떻게 오냐면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하나님께서 치셨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심히 아팠다. 이렇게 말이 된 거죠. 아이를 낳고 기르고 하면 그 어린아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굉장히 사랑스럽고 또 자기 우리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래갖고 눈에 넣어봤잖아요. 실험 아프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 그런 자식인데 앞에서 아파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죠? 예. 하다못해 군대를 죽으러 가는 것도 아닌데 군대를 보내도 슬프잖아요. 근데 이 아파서 죽게 생겼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자꾸 오해해서 넘어지냐면 이렇게 인생 채찍이 내려쳐질 때 인생 채찍이 내려쳐질 때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시고 나를 이렇게 치시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시는구나. 이런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이 이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어떻게 하셨나요? 이미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 다윗이 13절에 보세요. 12장 13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것을 이제는 분명한 우리의 삶 가운데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 받았다니까요. 용서는 받았는데 맞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가세요? 그런데 우리는 용서를 받으면 매도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이 매라는 게 참 특이한 능력을 가져서 자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잖아요. 아버지는요 하나님 아버지는 원래 용서하시고 때리세요. 그리고 목자는요 원래 양을 지키기 위해서 때립니다. 양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양이 딴 길로 가요. 이게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목자가 딴 길로 가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우리 집 강아지 보고 일로 와 그랬는데 안 와요.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아요. 여러분도 개 키워보세요. 열 받아요. 예. 남한테 가지 말라는데 나한테는 가고 나한테는 안 오고 그러면 열 받는다고. 근데 양이 내가 지키는 양이 지금 길로 가야 하는데 길로 가지 않고 엉뚱한 걸로 자꾸 자기 승질머리 따라서 자꾸 엉뚱한 데로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목자 열받습니다. 그죠? 그건 이미 양의 죄예요. 양이 죄 짓는 거라고. 예. 길이 아닌 일로 가는 걸 죄라 그러는 거야 원래. 예. 그러니까 죄라고. 근데 그게 죄가 됐는데 내가 너를 용서한다 하고 그냥 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 길로 가서 낭떠러지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용서하는 의미로 뭐를 들어요? 막대기를 드는 거죠. 그래서 막대기로 옆에를 쳐서, 그죠? 제가 양은 안 쳐봤는데 돼지는 쳐봤어요. 돼지 긴 짱대 이렇게 옛날에 보면 막 대나무 긴 거 있어요. 이렇게 대나무 긴 거. 그걸 우리 할머니 돼지 정말 잘 치세요. 돼지를 우리에서 다 풀어내면 돼지가 이리로 나간다고. 아, 이렇게 안 나가나요? 돼지가 나가 막 이러면서. 에? 그러면 길이 있잖아. 그러면 돼지를 한 군데로 몰아야 되잖아요. 그럼 돼지가 막 각자 자기의 길을 막 그 많은 돼지가 이러면서 막 돼지 눈 아시죠? 예, 막 그 눈을 부릅뜨고 막 자기 갈 길을 갑니다. 근데 그 가는 데서 그 길로 모으는 거예요. 이렇게 탁탁 이 긴 대나무를 갖고 옆에 이 주둥이 때린다고. 돼지는 주둥이를 탁 친다고 그러면 이러고 오고 이게 딱 이러고 와요. 나 그건 봤어. 얼마나 잘 치는지 몰라요. 할머니 뒤에서 쩔뚝거리면서 걸어가면서 틱틱 치면 돼지가 이렇게 하고 어디로는 트럭으로 막 올라가. 트럭으로 막 돼지 파는 날. 그러니까 여러분, 목자가 양이 다른 길로 가는 걸 이미 용서합니다. 근데 그걸 그냥 둘 수는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나요? 그래서 막대기를 들어 옆을 때린다고. 그러니까 그게 바른 길로 오는 거지. 아버지가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용서하셨는데 이걸 그냥 두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때리신다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용서와 징계를 바로 인식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나를 용서한다 그랬는데 왜 혼내냐? 왜 때리냐? 내가 하나님 나를 용서하셨다 그러는데 왜 어렵게 만드시냐? 이거는 같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를 안 해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용서하셨는데 지금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회개만 하면 정상으로 돌아옵니까? 안타깝지만 회개만 해갖고 그 사람 변화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깊은 징계와 연단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징계와 연단이 없으면 고린도전서 11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이유는 세상과 함께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한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이 이야기예요. 용서해 주면 됐지. 내비두면 세상과 함께 멸망해 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세상과 함께 그 죄로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한 이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로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그 징계가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자기 친아들에게 징계도 하는 거지 너의 아들은 징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치신다는 것은 버리지 않았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맞는다. 그건 버렸다는 뜻입니다. 버렸다는 뜻이에요. 이제 내비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날 치지 않는다. 나를 때리지 않는다. 그럼 그냥 버린 거예요. 내 자식이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징계는 자녀라면 다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징계를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바르게 성장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용서하시고 때리시고요. 목자도 용서하고 그를 지키며 때립니다. 아니, 지킨 다음에 나를 왜 때려요? 양의 입장에서는 나를 지켜준 다음에 왜 때립니까? 여러분,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라고. 나를 용서하셨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통이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오해가 있으면 길을 잘못 가기가 쉽습니다. 낙담을 해요. 얻어맞으니까 하나님 앞에 얻어맞고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나 봐. 하나님이 나 신경 쓰지 않나 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고 나를 용서하지 않았나 봐.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반대라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이걸 깨달은 자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이요, 얻어맞기를 많이 얻어맞은 사람입니다. 죄가 많아요.
많이 얻어맞을 때마다 다윗의 고백이 뭐였을까요? 맞을 때마다 했던 얘기. 그게 나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자가 다윗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 했지만 사실 합하다는 의미가 죄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었다는 거죠. 죄가 없는 사람이라서 합하다고 말하신 것은 아니었고, 죄는 많지만 그가 합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 아버지라고 하는 그 관계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의 의미를 여러분 너무 아름답게 고백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피부에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이 관계를 정확하게 알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합함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관계가 분명하면 여러분 이렇게 징계 앞에서 명확한 반응과 태도가 나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매는 그래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여러분 14절에 보면 이 다윗의 죄가 하나님을 비방할 거리로 만들게 되었어요. 여러분 성도의 죄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세상 사람과 이제 다른 줄 아세요? 성도가 짓는 죄는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대적자들로부터 여러분 하나님을 모욕하고 비방하게 만들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드라마 같은 거는 어떤 드라마일까 계속 찾아봤는데 못 찾았어요. 근데 그냥 이런 드라마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요의 종류. 뭐냐면 말썽피우는 아들이 있어. 말썽피우는 아들이 뭐 누구를 팼어. 학교에 끌려가. 근데 하필이면 팬 놈이 또 엄청나게 잘 나가는 뭐 국회의원 아들이고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갖고 갔는데 막 국회의원 뭐 아줌마 온 거지, 아줌마, 그지? 아줌마 와가지고 이제 막 학교에서 이놈의 새끼를 학교에서 자르지 않으면 내가 막 이런 막 그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예, 안 본 사람처럼 그러지 마세요. 막 하면 막 잘라버릴 거라고 그러는데 그 아버지나 엄마가 오잖아, 막. 불려서, 그죠? 근데 그 앞에서 아버지가 엄마가 자기 아들 어떻게 해요? 굉장히 갑자기 막 심하게. 근데 얘도 이유가 있어. 그 놈을 취업해준 이유가 자기와 자기 아버지를 무시했기 때문이야. 너희 같은 집안, 야, 니네 아빠 뭐 구루마 끌고 다닌다며? 막, 그죠? 막 이런 비방을 들으니까 못 참아서 결국은 후드려 팼는데 여러분 아버지가 와서 오히려 누구를 때리냐면 막 쌍욕을 해대면서 자기 자식을 후드려 패는 거예요. 그죠? 왜 그렇죠? 막 왜 더 큰 소리 치면서 갑자기 오버하면서 막 때리죠, 자기 아들을? 왜 그럽니까? 모르세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아끼는 후배 하나가 있었어요. 하사 3년 차였어요. 제가 중사 때. 근데 이제 막 대위를 달았어. 막 되니까 딱 군생활 3년 한 거야. 그러니까 짬밥도 비슷해, 하사하고 대위하고. 근데 이제 대위가 막 달아서 중대장은 아니었고 이제 정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중대장은 아직 못 달고 그냥 중대에서 중이었다가 대위를 달았으니까 이제 근데 갑자기 막 복도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뭔가 이렇게 봤더니 대위하고 하사하고 싸우고 있는 거야. 서로 막 멱살 잡고 막.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아, 쟤는 이제 군생활 꼬였다. 하사 걔는 이제 영창을 가거나 하극상이거든요. 근데 하극상 굉장히 무섭습니다. 불명예 제대, 이등병 제대 시켜버려요. 우리 고참도 하나 싸웠다가 불명예 제대한 고참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이거 그냥 내비두면 어떻게 되냐면 쟤는 이등병 그거는 퇴직금도 없어. 퇴직금도. 그러니까 이등병 불명예 왜냐하면 그 대위가 이거 뭔 말이냐면 넌 이 새끼야 막 이러면서 막 그 들으니까 너는 이거 내가 가만 안 둬. 너는 내가 감찰에 너하고 너 헌병대 고소할 거야. 막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사 고소해 이 새끼야 막 이러면서 막 멱살 잡고 서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얘는 지금 군생활 이건 꼬였다. 이건 진짜 잘린다. 아니 집안도 어려워갖고 하사 생활하고 있는 놈이 그래갖고 제가 그때 그걸 가가지고 발로요 그 하사놈을 걷어차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새끼가 이게 이러면서 따라와 이 새끼야 이러면서 막 큰 소리 치고
개를 끌고 한적한 곳에 가가지고 그 앞에서 막 술을 패니까 얘는 내가 자기를 평상시 굉장히 좋아해주고 이랬던데 내가 개를 막 죽일 듯이 패고 이 새끼가 이러면 내가 막 때리고 이걸 가니까 누가 더 이상 화를 못 냈을까요? 그 대위가 더 이상 그것을 가지고 화를 못 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가서 그랬어요. 아, 미안하다고. 애가 철이 없어 그러니까 저 한번 용서하라고. 그리고 내가 걔를 데려가서 사과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게 그냥 이거 되게 큰일 날 일이거든요. 부대에서. 어디 하사가 지금 대위한테 짬밥이 아무리 비싸도 그렇지. 그러니까 막 그렇게 될 뻔한 일을 제가 그 앞에서 걔를 막 때리니까 발로 걷어차고 막 조인트를 까고 이 새끼 이러면서 막 욕을 쌍욕을 해대니까 이 대위가 자기가 막 화를 낼 거였는데 그걸 어떻게 자기가 못하는 거야 나 때문에. 이게 무슨 행위였냐면 사실은 내 식구를 내가 보호하고 있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자기 자식을 치시면요 원래 죄는 정죄를 받아야 돼요. 정죄를 그냥 죽어야 됩니다. 그냥.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때리시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그를 보호하고 계세요. 이것을 오해하니까 아버지가 나를 더 때리네? 학교에 와가지고 저 자식이 아버지 욕을 해가지고 내가 그런 건데 근데 아버지가 날 더 때려. 야, 철없는 아들은 이해 못합니다. 이거 그냥 원통한 거예요. 왜? 자기가 지금 학교 잘리게 생긴 건 생각도 안 해. 학교 잘리면 인생 꼬이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제 뭐 할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와서 어떻게든 학교는 안 잘리게 하고 싶어서 여러분 그 아들을 막 때린다고 막 그 앞에서.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놈의 새끼가 하면서 어서 사과드려 이 자식아.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런 영화가 되게 이 드라마에 이런 레퍼토리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 치시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 그거 저기 구원시키시면 안 되죠. 그따위 죄를 졌는데 죄의 싹은 사망이라며요. 하나님 그따위로 하는 사람을 지금 지키시면 되시겠습니까? 이래서 정죄받은 여러분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마귀에게. 근데 여러분 죄를 지는데 누가 치시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막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저 죽이라고 막 그러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죽이를 치시니까 여러분 이와 비슷하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과 우리가 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의 인생에 채찍을 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채찍이 우리를 바른 길로 오게 하고 또 성장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것을 이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으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감사하는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철없는 자식이 아닌 아버지가 왜 그러셨는지를 아는 이러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매는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가 정죄받지 않기로 하는 그래서 용서하셨는데 왜 때리나 이런 오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 더 이상 못 믿겠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를 안 하신 게 아니고 사랑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였다는 거죠. 이것을 누가 아는 거냐면 다윗이 깨달아서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징계가 자기를 바른 길로 걸어가게 한다고 고백하는 신앙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바스데바와 다윗 가운데 낳은 아이를 쳐서 아이가 죽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7일 동안 무려 7일 동안 아이가 아픈 뒤로부터 7일 동안 정말 그때 시편 51편 52편 이런 성경들이 다 나오는데 막 그냥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기 막 그 자기의 죄악을 씻어달라고 자기 죄인 줄 아니까 자기의 죄를 씻어달라고
주의 목전에 내가 은혜가 있사오니 주여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시고 주께서 심판을 순전하시다 하시리다. 이런 계속 그 자식을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하지 않으세요. 결국 아이가 죽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다윗이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또 울었어요. 왜냐하면 이거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이해 못합니까? 충분히 이해가죠. 아이가 아파갖고 막 열만 펄펄 끓어서 못 일어나서 끙끙 앓고 있어도요, 대신 아파주고 싶은 게 부모 심정이에요.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특별히 부성애가 강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대적한 아들도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식들에 대한. 자기를 대적하고 죽이겠다 그러고 아버지를 아버지 취급 안 한 압살롬까지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러니까 부성애가 강한 그 면모를 볼 때 오늘 이 아이의 죽음이 다윗에게 얼마나 슬펐는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울고 또 울고 또 울었는데 아이가 죽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잘 판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가 가르쳤던 청년 아이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엄마하고 자기하고 동생이 교회 나왔어요. 근데 날마다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그 아버지가 정말 기적적으로 교회를 나왔어요. 나이가 그때 한 50 정도? 50 뭐 이렇게 됐던 걸로 내 기억을 해. 4, 50 정도 됐을 거야 아마. 40 후반이나 50 정도. 근데 어쩌다 기적적으로 교회를 나왔어. 그래갖고 교회 나오면서 참 감사하게 교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도 참 좋으시더라고. 근데 이분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셨어요. 공부를 해가지고. 그리고 부동산 개업을 하는 날 제가 갔죠. 가가지고 아마 제가 기도를 했던 걸로 기억나요. 왜냐하면 저를 기도를 시키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막 가서 축복 기도도 이제 했죠.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암 말기 판단을 받습니다. 그래도 아저씨 그 남편이 걔 아버지가 그래갖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개업을 한 지 며칠 만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겠어요. 아버지와 관계가 좋았던 것 같더라고. 그 아버지를 위해서 그냥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십시오. 그 막 교회가 다 같이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막 기도해주고. 왜냐면 이제 뭐 믿었으니까. 이제 예수님 믿었잖아요. 근데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그 기도 응답 안 하셨어요. 그냥 죽습니다. 문제는 이제 여기서 발생되는 거죠. 이 아이가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다면 어떻게 기도에 응답 안 하실 수 있겠냐. 이래갖고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너무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교회 나와서 이렇게 함께 모든 식구가 교회 나올 수 있게 됐는데 아버지가 그냥 돌아가시니까 목회자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줄 말 없어요. 사실 그런 경우에. 뭔 말을 해도 사실 안 먹힌다는 것도 알고. 그리고 이거 알 정도 되면 신앙이 굉장히 깊이 자란 거거든요. 예. 여러분, 뭐 배운 게 있다고 됩니까? 아니요. 배운 게 있어도 안 돼요. 배운 대로 되는 사람 드뭅니다. 예. 그냥 감정에 다 휩싸여져 버려요. 그래갖고 이건 뭐 부교육자들 우리한테까지도 또 원수처럼 아니 내가 죽였냐? 그것도 아니잖아. 근데도 괜히 목사들 우리들도 막 괜히 막 우리한테 막 그 싫은 거야. 우리들이 교회가 다 싫어 그냥. 참 희한하죠. 그렇게 기도해 줬거든 우리도 새벽에. 또 어떡하라고. 하나님 데려가시는 걸. 근데 막 우리도 막 말을 하면 막 그 우리에 대한 분노와 증오. 이게 그래서 제가 그거 알아요. 예. 잘못해서 내가 그러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걸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징계가 용서받지 않았다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버지를 데려가신 게 하나님이 그 가정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냐고요.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사실은 그 뒤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하나님 이 사람 구원시키는 게 제일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여기에서가 가장 안전할 때가 있어. 하나님 느끼실 때. 너는 더 사는 것보다 지금 나한테 빨리 오는 게 구원을 이루기가 좋겠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과정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구원받는 데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정하시는 것을 이루는 때야, 그날이. 그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던 때가 그때 구원 받으셔야, 데려가야 구원 받는 거야. 그래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설명하면 알아들어요? 절대 못 알아듣습니다. 이거 성경 웬만히 하나님 경험하고 알지 못하면 이거 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결국 교회 떠났어요, 얘가. 근데 자기 어머니는 그래도 믿음이 있어서, 여러분, 제가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는데 장례 치르고 저녁에 그 엄마, 남편, 그 죽은 아이 엄마, 그 남편의 아내요 아이 엄마가 저녁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했습니다. 근데 그 찬양을 그냥 들을 수가 있어야지. 자기 남편 죽었는데 막막해요. 이제 자기 일도 안 했었거든. 근데 그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려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더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알아요. 신앙이 깊으시. 저는 나중에 저는 그분을 좀 특별한 영을 받는데, 그분에게서는 처음부터.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하나님 부르실지도 모른다 그랬는데, 근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자기 남편 죽은 지 장례 치르고 가서, 근데 감사합니다. 근데 얼마나 그 본인이 울면서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내가 같이 눈물이 엄청나게 쏟아지더라고요. 알니까. 그분도 알아, 하나님의 주권을. 자기 남편 구원하신 거야. 살려내신 거야. 그게 때야.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슬퍼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슬퍼만 하지 말라는 말, 이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이렇게 제목으로 잡았냐면, 용서와 징계를 잘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징계만 가지고 넘어져 버립니다. 이 애가 아버지 죽고 군대 가버렸어요. 교회도 안 나오다가 군대 가가지고 또 해병대로. 그래서 가가지고 해병대 뭐 하사관 가가지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교회를 한 1, 2년 지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나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아버지를 데려가신 건 지금도 이해는 안 된다고. 근데 자기 어머니도 얼마나 자기 아들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며 말을 했겠어. 이해는 안 가는데 그래도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는 하나님이 그래도 뭔가 뜻이 있었을 거라고. 솔직히 자기는 모르겠대. 근데 그냥 하나님이 뭔가 있으셨을 거라고 믿고 다시. 그리고 어머니가 저 때문에 너무 근심하시는데, 아버지 때문에도 고생하셨는데 나 교회 안 난 것 때문에 근심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교회 열심히 나오려고 그런다고 다시 나오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제가 점점점 가르치면서 어느 날 그 고백을 했어요. 이제 조금 이해가 갈 것 같다고. 말씀 이렇게 축적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음과 징계 사이에서 이런 갈등들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런 징계 앞에서 슬퍼만 하고 있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오늘 다윗이 아들이 딱 죽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그래, 보통은 살았을 때 막 울면서 기도해서, 죽으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이제. 그러면 안 살고 죽어버리면
그럼 기절하는 거야, 이제. 졸도한다고. 이제 막 견디지 못하는 거라고, 이제. 이제 인생 어떻게 해버려요? 나도 이제 끝이다. 나도 막 산다, 막. 보통은 이거야.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에? 뭘 하겠어요. 그거 회복되는데 한두 시간 갖고 되는 거예요? 그거 회복되려면 한참 걸립니다. 에? 우리 노성희 권사님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회복되는데, 아니, 살아생전에는 가서 뒤지라고 그런 적이 한두 번도 아니면서, 죄송해요. 왜냐면, 이게 하도 그렇게 들어갔고 이게 자동으로 나오네, 말이야. 아니, 그냥 고상하게 나가서 돌아가세요, 이렇게 말을 했은 게 아니고, 항상 보면 나가 뒤자 막 이렇게 싸우시니까, 보통 옛날 어른들은. 에? 그냥 허구한 날 보면 그렇게 싸워, 막. 나가 뒤지라고. 건사 전이니까 서로 이해해야 되지 않겠어요? 건사 전인데 뭐. 그렇게 하더니 진짜로 나가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더니 정신을 못 차려. 평생 원수라 그래놓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냐고. 못 견디다 한참 걸렸어요. 없는 돈에 자전거까지 사줬다니까. 저기 정신 차리고 좀 뭐 이렇게 기쁨을 누리며 사시라고 자전거까지 하나 사갖고 갖다가 드리고, 이거 타시면서 해보라고 그러고, 막 좀 놀러도 다니라고 그러고 막. 여러분, 너무 사랑스러운 자기 아들을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며 울며 눈물 흘렸던 다윗에게 이것이 회복된다는 건 보통 일 아닙니다. 고통스럽죠. 그런데 다윗이 이상합니다. 죽었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일어나서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의 모습 가운데 슬퍼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제가 이 말을 어디서 차용해 왔냐면,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혹시 아세요? 보세요? 보시는 분 계세요? 거기 아주, 뭐 저도 안 봐요. 안 보는데 그냥 어떻게 이렇게 유튜브에 딱 뜰 때 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잠깐씩 보면서 드라마들을 좀 아는데, 거기에 보면 이병헌, 신민아, 차승원, 뭐 이정은, 한지민, 김우빈, 김혜자, 고두심, 엄정화, 화려하죠. 엄청나. 저기도 나오고 차승원도 나오고 뭐 완전 주연급 배우들이 쫙 나와요. 그런데 거기 이제 각자의 스토리들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병헌하고 신민아 이야기가 저는 우연히 봤어요. 그런데 이민아하고 신민아 아시죠? 근데 이병헌하고 신민아가 어려서부터 이제 서로 뭐 오빠 동생 사이인데, 그 동네에. 근데 서로 좋아해요. 근데 둘 다 불우합니다. 그러니까 신민아는 엄마가 집을 나가버려. 자기를 버리고. 그리고 아버지는 사업을 망했는데 동생 때문에 망한 것 같아. 내가 잘 모르는데 안 봐가지고. 그래갖고 맨날 작은 아버지하고 치고받고 싸우는 게, 술 먹고 싸우는 게 일이야. 그러다가 아버지가 자살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신민아가 아주 불우한 어린 시절을 겪고, 이병헌도 비슷해요. 근데 이병헌은 이제 뭐를 하냐면 이 트럭에다가 만물상 장사를 하러 다니고, 잘 어울려요. 그 이병헌 씨 그거 해도. 그냥 진짜 그거 하는 사람 같아. 그냥 동네 돌아다니는데 특별하게 안 보이더라고. 그리고 신민아는 제주도를 떠나, 제주도에서 일어나는 이야기. 제주도 떠나서 어디 누구 좋은 남편하고 결혼합니다. 근데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결혼해가지고 이혼당합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의 전부는 누구냐면 아이예요. 근데 아이를 아버지가 키우겠다니까 이게 소송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에 대한 것은 뭐냐면, 어머니는 아픈 사람이야. 우울증 병 때문에. 그러니까 법원이 어머니가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이 신민아는 자기가 아이 재판에서 반드시 이긴다고 그냥 믿고 있고, 이겨야 되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그러고 있는, 그거 아니면 어떻게 할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 바다에 와가지고 내려와서 바다에 빠져요. 그러니까 갑자기 나타난 신민아를 보고 이병헌이가 막 자기를 말도 없이 떠났는데, 막 트로트를 거리면서도 걱정을 다 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결국은 재판에 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수순이 남아 있는 거지. 신민아는 끝난 거야. 죽을 거야 이제. 근데 계속 그 옆에서 걸리적거리면서 이병헌이가 장사도 안 하고 신민아를 안 죽게 하려고 계속 감시를 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끌고 다니는 거야 같이. 근데 그때 이 이병헌이 한 말이 뭐였냐면 신민아한테 막 그래 이게 막 다 뒤질라면 뒤져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이제 그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오늘 내가 본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야 내가 너한테 슬퍼하지 말라는 말이냐? 슬퍼만 하지 말라고. 슬퍼만. 전 그 말이 굉장히 와 이거 정말 맞는 말이 아니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슬픈 일을 당해요. 그래 슬프지요. 슬픕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걸 잊지 않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슬퍼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슬퍼만 하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슬퍼만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슬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슬퍼만 하지 말라는 말이야. 여러분 슬픈 것은 어떻게 슬프지 않을 수가 있고 아픈데 어떻게 안 아픈 척하고 있고 여러분 넘어졌는데 어떻게 안 넘어진 척 하겠어요. 여러분 슬픔은 슬픈 거고 아프면 아픈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슬퍼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용서가 굉장히 큰 근거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그 아들 어떻게든 학교 안 잘리게 하려고 막 두들겨 팼어. 그걸로 끝인가요? 아니에요. 그 아버지 그 아들 다시 위해서 위로하고 웁니다. 하다못해 없는 돈에 아들이 좋아하는 고기라도 사갖고 그날 밤 들어간다고. 이게 아버지의 위로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들을 쳤어. 그런데 여러분 슬퍼만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거기서 슬픔으로 끝나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게 돼요. 분노합니다. 원망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 원망해도 뭐 우리가 뭐라 그럴 수 있나요 지금? 자기가 죄 졌는데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죄 졌으니까 이렇게 에이 죽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해요 이게? 아니요. 우리는 항상 이기적이에요. 우리 그렇게 말 못해요. 우리 스스로에게 그런 일이 닥치면. 흉악무도한 죄를 져도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그렇다고. 자기 잘못을 아무리 자기 잘못이 많아도 자기에게 이런 아픔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반응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다윗이 원망하고 원통해하고 열받아하고 막 하나님 막 대적하고 이래도 뭐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은 입장에서. 그런데 어떻게 예배를 하죠? 예배가 되나? 여러분 슬퍼만 하지 말고 슬퍼만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다시 앞에 서야 되는 귀한 근거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세요. 24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여러분 다시 누가 생겼어? 사랑하는 아들이 생겼어요. 자,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죄 때문에 고통받고 계시는지 근거가 이겁니다. 15절 보세요. 나단이 와요. 그죠? 나단이 솔직히 말하면 저주 선포하러 온 겁니다. 저주 선포하러. 네 아들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저주합니다. 그런데 나단이 왔다 간 건데 자 15절에 보면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냐. 그 다음 읽어보세요. 시작. 자 거기까지. 누구의 아내? 밧세바 누구의 아내예요? 누구의 아내로 돼 있어? 우리아의 아내. 그러니까 이건 죄다. 평생 이렇게 납니다. 그 아이는.
그런데 여러분 24절 보세요. 위에 읽어보세요. 시작. 누구의 아내? 여러분 지금 뭐가 달라졌는지 이해가 가세요? 하나님이 지금 다윗 때문에 너무 아파. 저는 하나님의 아픔을 전 느껴본 적이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징계하셨죠? 그런데 너무너무 아파. 왜? 지금 그 아이는 다 누구의 아내라고 말하고 있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낳은 아이야. 그의 죄가 여전히 그에게 죄가 되어서 그에게 발에 올무를 잡고 그를 고통스럽게 하고 그를 아프게 한다고요. 다윗이 슬프지요. 자기 아이가 죽으면. 하지만 하나님도 다윗 때문에 너무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가 아니라 이제는 다윗의 아내로 바꿔주셔야 돼. 그 죄가 죄되지 않도록 우리가 슬퍼만 하고 있으면 이 은혜를 못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기쁘신 뜻을 알지 못해요. 다윗은 그냥 자기 아들을 데려간 줄로 원망하고 원통해하고 하나님 진짜 너무합니다 이럴 수 있었겠지만, 근데 다윗은 이 하나님의 깊은 통찰을 아는 자였어요. 아는 자. 그가 살지 못한다는 거 아마 인지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너무 사랑하시거든.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끙끙 앓고 계시다는 표현이 뭐 옳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 죄 때문에 너무너무 지금 다윗을 어떻게 해야 살려내지? 다윗을 어떻게 해야 온전하게 만들어 놓지? 여러분 우리의 하나하나의 죄가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그냥 내가 죄 졌더니 하나님한테 얻어맞았어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더니 하나님 나 때렸어. 얼마나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건 그게 가볍게 때린 게 아니라 하나님 너무너무 번뇌하세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세요. 제가 우리의 구원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모든 과정에 합을 이루어 구원이 발생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냥 너 구원받았어 이러고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이게. 실제로 구원의 사역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하나하나 우리의 환경을 다 만들어 가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고 믿게 하고 얼마나 많은 근심과 염려 속에서 우리의 삶, 그래서 구원받는 때가 있다니까.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너무 단순해. 맞으면 아프대. 싫대. 하나님 나 때렸대. 내가 죄 졌다고 하나님 나 때렸대. 그리고 분노합니다. 인간은요 죽어도 자기 죄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이 모습들을 고쳐내기 위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건들과 많은 삶 속에 개입해 오셨는지,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도 말이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이끌기 위해서 그렇게 개입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이끌어 오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너무나 고통 가운데. 그러니까 앞에 여러분 저는 이 대조를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얼마나 고심하셨는가.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말을 다윗의 아내로 바꿔주는 과정이 너무나 고통스럽잖아요. 이게 누구 죄 때문에? 다윗 지죄 때문에. 자기의 죄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정상으로 회복시켜야겠는데 이게 그냥 됩니까? 그냥 정상 이러면 회개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용서와 징계가 어떻다고? 이제 구별을 잘해야 한다는 거지.
이 징계, 연단이라고도 표현하죠. 이 연단이 없이 여러분 오늘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의 아내로 바뀔 수가 없어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아들을 낳거든. 근데 이것을 바꿔주신 거예요. 다윗의 아내에게서 다시 누구를 주셨냐면 솔로몬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윗과 밧세바를 다 위로하셨어요. 우리 같은 위로하겠어요? 이런 놈들을? 이런 싹퉁머리 없는 놈들 하나님 그 왕위에 계속 두시는 것도 이해 안 가지. 이런 나쁜 놈을 이렇게 지저분하고 파렴치한 죄를 지은 자기 죄 저렇고 죄 가리겠다고 다윗도 이래. 죄 가리겠다고 우리아를 죽여버리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그래서 앞에 뭐부터 하셨다고? 용서. 그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런 파렴치한 인간들을 어떤 분은 밧세바에 대해서 안 좋게 이게 논문을 쓰신 분이 있어. 나는 밧세바가 의심스럽다. 왜 하필이면 거기 나와갖고 다윗이 딱 보여지는 거기에서 옷을 벗고 목욕을 하고 있냐 그래. 그러니까 그분 논문에 그렇게 나는 밧세바가 의심스럽다. 의도적인 거 아니냐 이거. 물론 성경은 그런 말 안 나와 있지만 근데 하여튼 의도적이든 어쨌든 마귀는 그 상황을 잘 맞춰줍니다. 아주 잘 맞춰줘요. 다윗이 그 오구마다 나오는 거를 알았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다윗 왕이네? 다윗 왕이 나서 저 시간마다 나오네? 전쟁 안 나갔네? 어라? 이러고 뭐 유혹을 했는지 그 논문은 그래. 밧세바가 일부러 다윗을 봤다는 거지. 그리고 저기 졸개로 나가 있는 우리아보다 다윗 왕을 어떻게 한번 꼬셔볼까? 뭐 이런 식의 그 내용도 있어요. 뭐 나도 그 시대 살아봐서 몰라. 나도 뭐 내가 모르긴 한데 여하튼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파렴치해 둘 다. 둘 다. 지저분하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울왕은 이렇게 지저분한 죄는 안 져요. 우리가 볼 때. 근데 여러분 다윗은 이런 죄를 졌는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나단에게 징계를 받았던 다윗은요. 나단에 의해서 복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랑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얻어맞았다고 슬퍼만 하고 있으면 솔로몬이 안 생겨요. 솔로몬은 복, 하나님의 위로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그를 회복시키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했던 이 참 치명스러운 수식을 이제 다윗의 아내로 바꿔주는, 그래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고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게 하나님의 징계예요. 그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였어요. 다윗이 왜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말했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징계가 여지껏 자기의 죄를 다 덮어주시는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도록 자기 아들을 지켜내셨던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용서하지 않고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하기에 이미 용서하시고, 부모의 매는 이미 용서하고 때리는 매예요. 용서할지 안 할지 결정하겠다 내가 나중에, 이게 아니라 사실은 이미 자식을 용서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이미 용서해놓고 때리는 매라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용서하시고 나서 다윗을 징계하셨는데 이 징계조차도 하나님의 번뇌와 고뇌와 그 슬픔이 얼마나 들어있든지 이 수식을 바꿔주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낳은이 아니라 이제는 다윗의 아내에게서 낳은 그 솔로몬을 다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솔로몬을 통해서
왕위의 계승을 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큰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어쩔 수 없이 치셔야 될 수밖에 없었던, 왜냐하면 그냥 말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 아픔을 가지게 할 수밖에 없었어. 하나님이 이 다윗과 바세바에게 그 낳은 아들이 죽게 할 수밖에 없는 이 아픔을 가지게 했지만 하나님이 그 아픔을요 그냥 모르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치료하고 위로하고 고쳐주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해서 우리를 치셨으나 꿰매어 주실 것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고, 그래서 맞았다고 열만받아 하면요 아버지가 아닌 거야. 그거. 내 아버지인지 모르는 털딱선이 없는 아들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걸 알아요. 이렇게 크게 얻어맞았는데 일어나서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이 놀라운 믿음의 은혜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가만히 슬퍼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슬퍼해야 될 때 그리고 슬퍼하지 않아야 할 때를 구별할 줄 압니다. 그리고 일어나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위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아파하셨던 그것을 다시 위로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도로서 여러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징치하실 때 그냥 슬퍼만 하고 앉아있으면 안 되는 이유예요.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얼마나 나의 지금 죄 때문에 아파하고 계신지를 헤아려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이 죄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이 고민하고 계시고 아파하고 계신지를, 나의 이 불량스러운 마음과 고집과 아집과 대적함과 패역함 때문에 얼마나 근심하고 계시는지를, 그 아버지가 얼마나 아파하고 그것을 어떻게 수식을 바꿔줄 수 있을까? 불순종한 자를 순종한 자로 바꿔주시는, 모세도 이 일을 당했고요. 성경에 많은 아브라함도 하나님 불순종하잖아요. 근데 이 일을 당했고요. 믿음의 조상들이 그냥 됐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단 한 번 그냥 됐습니까? 그냥 그렇게 쳐주신 적 있습니까? 아니에요.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고심과 고통과 아픔을 누리시면서 그들의 삶을 그 수식을 받게끔 만들어내셨어요. 그게 다 연단이었어요. 징계였어요. 그 징계가 그들의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로 기록되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나타나게 한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와 징치가 여러분을 용서하지 않았다는 말도 아니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도 아닙니다. 거기에는 주님의 진짜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뜻이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슬퍼만 해서는 안 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다윗이 징계가 당시에는 슬퍼 보였죠. 그러나 그는 일어나요. 연단받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자기도 아프지만 하나님도 아프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이 더 아프다는 거 알아요. 이거 다 자기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알아요. 자기 자신 압니다. 그러나 이 연단이, 그 아픔과 슬픔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의와 평강의 열매가 다윗에게 다시 맺어집니다. 그게 솔로몬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프다고 맞았다고 뭔가 힘들다고 막 뭔가 하나님 앞에 좀 얻어맞은 것 같다고 여러분 슬퍼만 하고 있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제가 언제가 얘기했죠. 허들 경기 봤는데 저 허들 경기 그때 처음 알았어요. 어떤 선수가 이렇게 허들이 넘어졌어. 전 허들 넘어지면 탈락인 줄 알았어요. 허들 안 넘어지고 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허들이 넘어졌는데 허들하고 뛰다 넘어졌어. 근데 이 선수가 다시 일어나더니 막 뛰는데도 조금 몸이 안 좋으니까 계속 허들이 걸려서 넘어지더라고. 근데 끝까지 뛰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저거 탈락 아닌가? 허들하고 자빠졌는데 탈락 아닌가? 그랬더니 나중에 그래서 막 검색해 봤어요. 허들 경기 규정을. 그랬더니 허들은요.
허들이 넘어져도 그게 탈락이 아니에요. 다시 일어나서 뛰면 기록이 여전히 유지돼요. 저 정말 성경적인 운동이라서 우리 교회는 운동회 할 때 허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허들이 좀 높게 해서 넘어지도록, 넘어졌다가 다시 어떻게 하면 되니까 일어나서 뛰면 되니까. 예. 그래서 그 실험되더라고. 어떤 사람은 그냥 허들을 무조건 그냥 넘어뜨리고 뛰는 거야. 어떤 사람 뛰면서 뛰는 거. 근데 뛰면서 뛰는 게 빨리 가더라고. 그러니까 자꾸 넘어지면 늦어져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넘어져서 그냥 가만히 있고 포기하는 선수가 있고, 어차피 뛰어야 꼴등이니까 한번 걸려 넘어졌으니까. 근데 어떤 선수는 일어나서 끝까지 뛰더라고요. 근데 그럼 이 두 선수의 차이가 뭔지 압니까? 어차피 꼴등이니까 한번 넘어져 그냥 그 자리에 와갖고 안 뛰는 선수하고 끝까지 뛴 선수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선수로서 끝까지 뛴 사람은 기록이 남아요. 근데 안 뛴 사람은 기록 자체가 없어. 여러분, 주님의 나라 그렇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엎드러진다는 것은 넉다운되었다. 안 일어난다 이 뜻이에요. 죄인은 안 일어난대. 그냥 넘어져만 있는데. 그러나 의인은 7번을 넘어져도 어떻게 한다고? 다시 일어나서 슬퍼만 하고 있으면 안 되지. 그러고 있으면 큰일 나지. 넉다운되지. 그러나 다시 내가 해야 될 일과 다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 앞에 서야 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통을 감내하고 일어나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다윗을 볼 때 얼마나 더 아프셨겠습니까? 그리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회복시켜 내십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어요, 다윗에.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뭐예요?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의인은 슬퍼만 하지 않습니다. 악인은 슬퍼만 합니다. 이게 성경적 관점입니다. 왜냐?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근데 의인은 7번을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냅니다. 그 아버지는 절대 우리를 아프게 하시는 걸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요. 우리를 어쩔 수 없이 그 진리계 가운데 연단 가운데 두시지만 반드시 우리에게 붙었던 잘못된 수식들을 고쳐주십니다. 이 뼈저린 아픔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회복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이요 영원한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슬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슬퍼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의인의 일어섬과 같은 이 일어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회복되어져서 여러분, 우리의 죄가의 모든 수식이 다시 의인이라고 하는 수식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